이 땅에 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 하나님은 왜 이 땅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사실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 4,00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늘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직까지 믿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이스라엘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뭐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평가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같이 또 이해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좋아지고 있죠. 금요일마다 좀 세상의 뉴스를 보는데 스마트 안경입니다. 예, 지금 요즘에 큰 여기저기에서 이제 스마트 안경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메타에서도 이렇게 스마트 안경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대학생 2명이 또 이 스마트 안경을 적용을 해가지고 또 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 안경을 진짜 실제로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개발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밖에 나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을 딱 보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정보가 떠요. 놀랍죠? 이게 요즘엔 다 SNS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안경에서 그 스마트 안경이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지목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정보가 어디로? SNS를 쭉 이 안경이 훑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정보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그 영상에서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딱 처음 만난 거예요. 다들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근데 가명 쓰고 있죠. 당신의 실제 이름은 이것이군요. 그럼 깜짝 놀라요. 그리고 어떤 알지도 못하는 어떤 여인한테 가가지고 누구누구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막 대하는 거예요. 왜?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대부분의 어떤 정보가 뭐죠? 다 인터넷에 떠 있잖아요. 다 대부분 또 SNS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경, 스마트 안경이 딱 이렇게 보니까 바라만 봐도 그 사람의 신상이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안경 가지고 싶지 않아요? 가지고 싶죠? 네, 실제로 이 사람입니다. 안경을 그냥 안경같이 보이죠? 근데 이게 스마트 안경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딱 보면 그 사람 이름부터 어디 사는지부터 전화번호 이게 다 신상이 다 뜨는 거예요. 다 SNS에 있으니까. SNS에 이렇게 있으니까. 가족관계 다 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사례를 이렇게 보고 나서 야 정말 좋은 세상이구나. 정말 안경 하나만 써도 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웬만한 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AI가 점점 더 발달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 안경이라는 게 그것을 다 작동시켜가지고 골라주고 알아주고 뽑아주고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다 온라인에 이렇게 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저런 거 아마 돈 주고 팔지 않을까요? 비밀리에. 요즘 오픈 AI 많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죠. 역대 가장 오해일적인 회사가 될 것이다. AI로 모두를 감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술술 나옵니다. 빅브라더 사회 1984년 조지 오웰이 쓴 소설의 그 빅브라더 미래 사회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실현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뉴스에는 뭐라고 나와요? 오픈 AI가 이런 것을 실현하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이야기 입니다. 오픈 AI에서 최근에 뭘 개발했어요? 네, 정말 추론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공개했어요. 이제 이 친구는 뭐예요? 정보가 이제 그 AI에는 정보들이 다 지식적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걸 뭐예요? 이제는 추론해요. 결론을 내요. 생각을 해요. 어려운 문제 다 풀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시험 문제 옛날에는 지금 GPT-4 5에서는 13%만 풀었는데 이거는 5원은 뭐죠? 몇 프로까지 정확해요? 83%까지.
화학, 물리학, 생물학 분야의 전문성 평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들보다도 뭐예요? 뛰어나요. 능가요.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이 엄청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AI들이 앞으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미 박사들을 능가합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추론 가능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로봇가 생기고 그 머리에 AI가 있고 또 추론 가능한 이 이를 심으면 정말 이 로봇가 진짜 전투도 할 수 있고요. 정말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기승전결 결론도 내요. 서론, 본론, 결론 다 내요. 지금도 뭐 그냥 글을 하나 제시하고 이것을 이렇게 뭘로 만들어주면 다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놀라운 기능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지금 이 AI 쪽 분야가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는 이미 뭐요? 노래도 만들어주죠. 동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주죠. 요즘에 영화도 만들죠. 이제는 뭡니까? 추론도까지 다 해요, 이제 AI가. 이게 더 발전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진짜 이런 AI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전제품 이런 것들 핸드폰이 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기능이 또 유익하니까 또. 그래서 모든 지금 화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디지털화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로 계속 그게 이제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더 속도가 인터넷이나 휴대폰보다 능가한다는 거.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디지털 화폐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그 보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 정보화 사회 윈도우 그것도 엄청나게 빨랐고 휴대폰이 있으면서 뭐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암호화폐 우리 돈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속도가 그래 내년도에는 어떻게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률이 지금 8%까지 지금은 암호화폐가 이 디지털 화폐가 주류가 아닌데 지금은 2005년도부터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주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이게 점점 더 100%는 아니겠죠. 몇 년 사이에 앞으로 몇 년 내에 그게 주류가 완전 바뀔 텐데 이미 벌써 내년도부터는 주류로 간다라고 칩니다. 전 세계 인구의 7.5%가 지금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디지털 화폐, 자기 나라 화폐를 디지털화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빠르고 내년도에는 뭐 이런 주류까지 될 거라는 뉴스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디지털 화폐가 디지털 이렇게 화폐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타임은 좀 더 몇 년 후가 될 거고 그러나 이제 곳곳에서 그것이 더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각 사회에서 각 나라에서 적용. 그런데 이 속도가 아주 빠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빠르게 해야 되니까 또 준비도 많이 하게 되겠죠. 이런 어떤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는 찰나에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작년에 가자 전쟁이 일어났고 가자 전쟁이 이제 몇 년 된 거예요? 1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되면서 지금 각 나라에서 반유대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렇게 있죠. 지금 이스라엘 또 하마스, 헤즈볼라 지금 이스라엘 어디까지 치고 있습니까? 이제 시리아까지 치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치면 이제 어디가 남은 거예요? 이제 이란이 남은 거죠. 왜? 중간에 그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왔다 갔다 거기서 사실 미사일 날리고 그러버리면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치긴 할 텐데 그러니까 그 지금 시리아의 어떤 거기에 이제 헤즈볼라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시리아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럼 이거 뭔 말입니까? 어디를 치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란을 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어떤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사 내용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전쟁인 거예요. 이거는 멈출 수도 없고 여기서 끝낼 수도 없어요. 헤즈볼라가 지금 휴전하자 말을 해도 휴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또 그러면 헤즈볼라가 그대로 남은 상태고 이란이 또 그대로 남은 상태고 자 이란은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내년 4월에 핵무기가 10개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통은 올해 내에 이란의 핵무기 기술이 거의 다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형화되고 그것을 이제 장착만 하면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참에 이렇게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엄포 놓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중에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지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지금 국내 여론도 그렇고 어디를 쳐야 된다? 이란을 쳐야 된다. 이란도 지금 공격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란에 대한 보복을 할 텐데 공격을 또 이번에 했잖아요. 2차로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공격을 할 텐데 이번에 공격은 치명적이고 뭐 할 거다? 놀라울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타이밍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지금 이스라엘로 하면 무슨 날입니까? 네,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염키푸르 대속죄. 대속죄를 아무것도 안 해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지나면 이제 뭐가 이어져요? 또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7월 1일,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이제 초막절 일주일이 이어지죠. 오늘이 지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대속죄. 그러니까 대속죄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건지, 뭐 초막절 이후에 있을 건지 그것까지 뭐 자기네들이 이제 계산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국방장관이 대놓고 이란에 대한 보복을 할 건데 어쨌든 이번에는 치명적이고 놀라워할 정도의 공격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두고 이렇게 봐야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지났고 그래서 결론은 올해 내에 이제 핵무기 뭐 이렇게 완성 단계에 간다란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유 시설을 이렇게 때리든지 아니면은 또 핵시설 이렇게 때리든지 하여튼 뭔가 본보기로라도 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자기네들이 장담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왜 같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회는 디지털화 되어지고 2차에 또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 그런데 이란의 어떤 정유시설이나 또 이렇게 핵시설을 치면 또 일이 커지죠. 왜? 어떻게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또 이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어디서부터 무기를 잡고 이제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요? 어디서부터 무기를 가져와요? 북한에서 가져오죠. 또 요즘 보고 하면 중국에서 몰래 준다고 그러죠. 이제 이란 이 자동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뭐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북중러 이란이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무기 공급하고 있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있는 그 상황에 여기 표현은 이제 뭐 악의 축의 시대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북중러 뭐 이란 다 그쪽이 뭐 한쪽 또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이쪽 미국이나 서방이나 또 한쪽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점점 더 전쟁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고 지금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서 이런 이스라엘 전문가분이 나와서 어떤 설명을 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이념 분포도가 이렇게 다 표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30%는 뭐예요? 이념이 세속지. 완전 세속지. 여기가 이제 대부분 뭐 이스라엘도 전 세계에서 동성애 축제를 가장 크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 텔아비브 쪽이겠죠. 근데 또 중도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30%나 돼요. 그리고 보수도 세속주의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보수도 30%.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구구하지만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예요, 소수. 구구라고 치면 아주 소수.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념 분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생각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아주 생각이 아주 많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어느 정도일까?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눈다면 나는 어느 쪽일까?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렇게 건넸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그래요. 점점 더 사람들이 이란을 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2차에 이란을 치는 것이 맞다라고 여론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론이. 치지 말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치자라는 거예요. 치자라는 여론들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어떤 이야기,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지금 현재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보수나 극우나 이 중도가 점점 더, 이쪽은 뭐 관심도 없을 수 있지만은, 뭐 반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쟁에 또 이란 치른 것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언제인지 모르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뭘 고려할 수밖에 없냐면, 어떤 11월 5일 날, 이렇게 미국 선거. 사실 올해 선거가 엄청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거기에 마지막이 뭔 거예요? 미국 선거예요. 결정타가 미국 선거예요. 이 미국 선거는 아무튼 어쨌든 이 세계 역사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도 이렇게 안 남았어요. 그것이 어쨌든 이스라엘 전쟁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남부의 그 플로리다 이쪽 지역에 계속해서 지금 허리케인이 오고 이렇게 있죠. 전에도 나와서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뉴스에 막 700명, 600명 죽었다고 했는데 요즘 뉴스 보니까 230명 죽은 걸로 이렇게 나왔던데.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는 또 초강력 뭐예요? 밀턴 허리케인.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뭐예요? 비도 뭐 많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오는데 뭐가 발생해요? 수십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가지고 막 쑥대박스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심각하게, 원래는 이제 이 플로리다 지역 자체가 원래 많이 옵니다. 토네이도가 이 폭풍이 원래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작년에도 많이 왔고. 근데 올해는 더 세게 오는 거예요. 더 세게. 뭐예요? 대피 안 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파 지역, 이쪽 쭉 대피하라는 거예요. 과정 없이 말하겠다고. 무조건 도망가라고.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이게 그렇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너무 허리케인이 무서워가지고 100년 만에 찾아온 초강력 태풍이어가지고 이분이 기상학자인데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해요? 울어요. 기상학자가. 허리케인 온다고 울어요. 왜? 100년 만에 오는 초강력. 또 오면서도 약해졌어요. 약해지기도 했는데 초강력. 지금 뭐 사망자가 14명이고 지금 피해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근데 아직 이제 실제로 파악이 된 게 아니니까 이미 사망자도 발생을 했고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입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 태풍 기상학자니까 100년 만에 오는 초강력 태풍 공포감에 방송 중에 눈물 흐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뉴스가 나오고 방송 중. 허리케인 보고 기상학자가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방송에 눈물 흘린다?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리고 왜 지금 허리케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몇백 명이 죽고 엄청난 수준의 수십조의 피해를 입었는데 또 어마어마한 폭풍이 허리케인이 미국 땅에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뭔가 영적인 의미는 또 없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또 깨달을 필요가 있고 또 생각할 필요가 이렇게 있겠죠.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이렇게 나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섭다. 이런 단어, 공포. 어떻게 이 허리케인의 공포, 눈물. 근데 이거는 뭐 자연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연의 어떤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걸 자꾸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요즘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제.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이 젠더 용어가 그대로 동성애도 포함 남녀 외 사회적 성이 있다. 교과서에 중등교과서에 평등한 성, 낙태, 성별, 정정권이 인간의 권리다. 그러니까 이 벌써 초등 학교부터 이런 어떤 사실은 2022년도에 그거 고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고치고 그대로 했어요. 얼마나 이게 이 땅에 이 교육계가 얼마나 치우쳤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애들 가지고 그래? 어른도 아니고. 애들이 벌써부터 초등학교 때 이런 교육을 받고 그러니 애들은 이미 크면 어떤 사고겠습니까? 이게 다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으로 이미 하면 그럼 자동으로 자기네들도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초등학생 정도가 사회에 나올 정도면요, 이미 제가 볼 때는 사회 전체가 다 그렇게 물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육이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왜 교육을 자꾸 이런 식으로 타락시키는가? 왜? 어렸을 때부터 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으면. 그게 맞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 자녀들과 안 키울걸요? 정말 이런 통계까지 나옵니다. 이제 영국의 신자, 믿는 자보다 누가 무신론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크게 글씨를 보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영국인의 비율이 35%에서 몇 프로요? 40%. 그냥 넓게 봐서 그냥 절반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영국이. 영국 국교회가 영국 성경의 기독교인데 이만큼 영국이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타락해졌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신을 믿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어 41%에서 37%. 신이 존재하는지 모른다도 몇 프로나 돼요? 18%. 믿지 않은 게 42%. 어? 모른다가 18%, 20%, 60%. 영국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영국이. 우리나라 선교해준 나라. 복음 전해준 나라. 토마스 선교사 보내준 나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 그 영국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아니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데요. 정말 상상도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도대체 무엇이 영국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도대체 왜? 이게 바로 이 고민이 뭐냐면 구약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구해주고 도와주고 다 하는데 왜 우상 숭배하고 왜 망하냐고 이해가 안 되죠. 영국이 지금 왜 망해가요? 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렇다는 거 실제로. 그런 통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점점 나를 만드신 신을 믿었던 이 세상에서 세대에서 이제는 자꾸 우리가 인간이 신을 뭐예요? 만들어 가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또 내가 신이고 선택권이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뭐죠? 하나님,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유일신. 그래서 성경을 이거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신본주의. 근데 자꾸 신본주의에서 자꾸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는 항상 뭐가 많아요? 신들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고 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종교가 많아요. 신들도 많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근데 성경으로 들어가면 신은 뭐예요? 다 하나. 다 하나.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신. 그래서 성경이 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어보면 그걸 다 정확히 알게 되죠.
살았으니까 뭐가 많으니까 다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죽어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원래 존재 자체가 없고 그냥 하나의 문화였던 것이고 하나님만이 존재했구나. 그것을 죽으면 아는데 살아있을 때는 별별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먹고 어느 순간 피조물이 창조주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피조물에서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노력한다고 AI가 된다고 그래서 뭐 지식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입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에요. 영원히 피조물. 창조주는 영원히 창조주이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좀 더 4단계씩 신약도 구약도 신약도 4단계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우리 같이 잠시 한번 보십시다. 먼저 세상 인간 창조신 타락 이 세상의 신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오늘 지금의 주제가 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이스라엘 왜 만들어졌을까? 메시아 예언. 이 구약의 4단계로 해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름다게로 끌어오시니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창조신 누구요?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뭐했다? 창조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다. 그 말은 이제 나한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창조했다라고 그 말인 거예요. 인간을 창조했단 말. 근데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2성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남자가 남편이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있을 거니까 계속 자손 번식을 한다는 것이고 아내는 뭐죠? 여자는 아내가 되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남자, 여자 두 성, 생물학적 성, 사회적인 성이 없죠. 나중에 사회적인 성, 젠더는 생긴 거죠. 인간이 종교를 만들듯이 인간이 그런 것을 만든 거예요. 사회적인 성을. 근데 처음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예요? 요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럼 여자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된 짓이.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여자를 흙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예.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고 또 아담을 먼저 만든 다음에 아담의 갈빗배 하나로 뭘 만든 거예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이제 여자라 이름을 여자라 부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 포인트는 창조신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세상 밖에 나가봐야 세상 조제 해 뜨고 날 뜨고 별 보고 뭐 나무 이런 거 보잖아요.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밖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사람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을 다른 사람이 세상의 신이 불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다 죽었더라. 하나님이 당연히 이 세상의 신으로 대접받아야 되는데 이 악한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고 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결국 아담도 같이 먹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됐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런데 거기에 주범이 누구예요? 그때는 뱀인 줄 알았죠. 근데 성경은 가르쳐줘 마귀고 사탄이다. 또 계시록에는 큰 용어로 나오죠. 온 천하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사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이 세상의 신으로서 뭐 받고 있는 거예요? 경배받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와서 맨날 절하잖아요.
종교의 뒤에 숨어서 이 세상의 신으로서 경배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늘 혼미시키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왔는데 그 영광의 빛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타락을 했잖아요. 다시 온전한 형상이 왔어요.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이 신 노릇하는 사탄을 늘 의식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 경배해. 그러니까 십계명에 딱 못을 박았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뭐 하지 말라? 두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우상을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나 외에. 그잖아요.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신이 없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체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신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 다른 종교, 다른 우상들 만들지 말라는 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겼다는 단어를 왜 자꾸 넣었을까요? 돈 주고 맡겨서 만들고. 어떻게 신을 돈 주고 맡겨서 만들어요? 그리고 너는 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보지 못했으니까 우상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런 구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다 뭘 만들어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 신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도 창조한 의미가 없죠.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서로 교제하기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버리고 떠나고 안 믿고 우상하고 계속 교제하고 섬기고 절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인간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미가 없죠, 이 세상이. 그러니까 다 죽인 거죠. 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데 왜 다른 신을 믿냐고. 그것이 없다고. 그걸 어디에서 가르쳐줘요? 어디에서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성경 읽으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신이 없어요. 원래 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깎아 만든 거라니까요. 원래 신이 없어요. 원래 신이. 빨리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럼 도대체 왜 이 세상이 타락해서 심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계획이 있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죠. 근데 지금 사는 곳 안 된대.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우상 숭배 가득한 땅이야. 갈대아 우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내요. 거기에서 빼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사실은 여기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도 우상이 가득하죠. 어쨌든 거기서는 안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 적과 꾸려온 땅,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 같아요? 네가 좋아하는 그곳의 문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가 중요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 그래서 하나님이래. 여호와 하나님이래. 근데 나한테 지시를 해. 거기도 신이 있고 숭배했고 또 아브라함도 숭배했겠죠. 저 가족들 다. 근데 어느 신이 딱 나타나더니 내가
이제 너한테 지시할 거야. 너는 그렇게 움직여. 그리고 너 뭐 만들어줘? 큰 민족 만들어줘. 근데 이유가 있어. 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땅의 모든 족속. 그러면서 너 이름 야곱이 있지? 뭐로 바꿔줘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 땅에 만들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남기고 있을까? 뭐 그래요? 딴 거 없어요. 목적은 딱 한 가지. 이스라엘의 존재를 통해서 자꾸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은 맨날 팔레스타인 싸우고 뭐 점령하고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역사, 그거를 다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역사는 누구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의 존재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2000년, BC 2000년이니까 지금 4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 아브라함 이후의 이 자손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안 가지만 또 교회 가는 또 메시아님도 있지만은 뭐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요. 지금도 400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존재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누가 존재하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쟁은 많이 죽이니까 나쁜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까지 뭐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많이 죽일 수밖에 없죠. 구조가. 누가의 어떤 경중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만들고 결국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누구를 믿도록?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바로 영적인 관점입니다. 누가 옳다가 아니라 누가 옳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남겨둔 것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 왜? 안 그러면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기 종교 믿어버리니까. 뭐 스리랑카 내가 오랫동안 스리랑카 사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은 스리랑카에서 태어나면 그 오랜 불교 전통에 주변에 다 불교 사원 스님 그러니까 다 믿으니까 자기는 자동으로 뭐예요? 그냥 불교도예요. 그런데 교회가 있네.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교회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존재는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 이 관점을 우리가 버리면 이렇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애적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제 구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요. 왜?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다음이 뭐예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내 머리를 상해 사탄의 머리. 그 다음에 아기로 태어날 것이고 그는 딸이 아니고 아들일 것이고. 근데 분명히 아기라고 얘기해놓고는 이런 표현을 써요. 누구라고?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이를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날 거라는 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을 뭐하는 자? 다스리는 자. 뭐라고요? 왕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 어디 있어요? 유대인의 왕 어디 있어요? 동방박사 아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왕 어디 있어요? 왕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였는데 그 팻말에 유대인의 왕. 근데 그의 근본은 애적이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니까 영원했다면 또 말이 통하죠. 악인데 사람인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영원에 있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아기가? 그분이 누군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니까 메시아 예수인 거예요. 그럼 메시아 예수 왜 왔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 불러서 모든 민족을 축복한다 그랬죠. 결국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한테 가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이방의 모든 민족.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의식 구약에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 딱 열면 딱 이것부터 시작하죠.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끝이 메시아의 예언이니까 신약의 처음이 메시아가 누구다는 거? 예수고 그분이 초림하셨다. 그러니까 신약의 처음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다윗, 핵심.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 아브라함부터의 계보가 사실은 좀 더 올라가면 아담부터의 계보가 누가 보면 아담까지 가죠. 이 아브라함부터의 계보가 결국 구약의 계보가 누구한테 오려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까? 메시아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니까. 그럼 메시아가 왜 오지? 왜 오지? 안 오면 안 되나? 왜 그렇게 오신다고 예언했지? 자기 백성을 뭐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들의 죄?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지? 꼭 구원 받아야 되나?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안 되나? 죽으면 끝 아닌가?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지? 특별히 나쁜 짓 안 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 만나면 특별히 나쁜 짓 안 하니까 자기가 죄라는 내가 감옥에 안 갔으니까 큰 죄 안 저지르는 거죠. 근데 자꾸 왜 성경은 죄라 그러지?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스도는 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 여기 답이 있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으로 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었는데 죄를 위해서 죽었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알고 믿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를 알게 돼요?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결국 교회에 이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누구한테로 인도하려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존재는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존재. 도대체 예수님이 왜 여기 있고 왜 예수님이 왜 존재하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누구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재를 드러냈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지? 누구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다른 신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준 거. 다른 민족이 믿는 신은 있어요 없어요? 존재가 없다니까. 그들의 생각이 있고 문화가 있고 종교일 뿐이지 원래는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우상이다. 나 우상이다.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경배하지 마라. 그것은 원래 자체가 없는 것이다. 믿질 않았죠. 이 땅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와서 다시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 거고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에게 드러내는 거요?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누구를 믿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가짜구나. 이거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사실. 하나님이 전부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부터 내가 여기까지 해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구나.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없이 해줬으니까. 그래서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그런데 마귀는 이런 말씀 있죠?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 속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뭘 하게 하는 거?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 제물을 바치고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은 멸했어요. 마귀의 일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에 속해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한 거예요. 고민이 되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뭘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맨 끝에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 다 했어요? 지옥에 간다고 다 했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크리스찬이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뭐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럼 크리스찬이 거짓말하면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이게. 왜? 죄를 지으면 어디에 속한다고 하기 때문에 마귀에서.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뭐 해라? 회개하라. 자꾸 왜 회개하라 그렇지? 나 죄인 이제 의인이 됐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렇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 구체적으로 너는 이런 죄가 있고 너는 이런 죄가 이런 죄가 있고 너 이런 죄가 회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삶에서 뭐 하면서 살아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죄는 이제 없어. 믿으니까 교회 다니죠. 그런데 이제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수시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런 죄들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제시해놨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한다 안 한다? 용서한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기독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없애버려. 그냥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떤 죄인으로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니까 회개해라. 회개한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의 존재는 누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럼 이 유대인들. 참 이 유대인들 감사하죠. 이스라엘이 왜 감사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에게 왜 감사해야 되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 출애굽니까 구약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 시작해서 뭘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 나라가 있는데 제사장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죄인과 뭐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죄인된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하고 뭐요? 중간 역할, 제사장 나라.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이. 자, 예수님이 왔어요. 제자들을 불려 그 중에 몇을 택해요? 12를 택해요. 그들 특별히 뭐라 그래요? 우리가 12사도라고 그러죠. 12사도라고 예수님이 12사도하고 3년 동안 늘 같이 다니면서 자꾸 뭘 시켜요? 무슨 훈련을 시켜요? 전도 훈련 시켜요. 왜요? 예수님이 떠날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훈련시키는 것이 전도 훈련이에요. 너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어디까지 전도해야 된다고요? 모든 족속에 전부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감사한 건 이제 유대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예요? 어디서부터 복음이 시작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어디로부터? 제사장 나라로부터. 제사장 나라 어디? 이스라엘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왔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에서도 제사고 있고 우상 뭐 별거 다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구원이 어디서 난다? 구원이 어디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사마리아에게는 구원이 없다. 변흑의 제사 지내고 뭘 다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님이 직접 말해서 사마리아인데 구원이 어디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 되게 심오한 말입니다. 그 구약을 총집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주 중요해. 그리고 유대인이 처음 이 시에 복음을 전파해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또 누구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했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 근데 꼭 거기에 누가 끼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가룟 유다가 마귀는 아니죠. 성경이 또 딴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 자식이 된 거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돈 받고 30 예수님을 팔게 되는. 어떻게 메시아를 팝니까?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이걸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인 거죠. 가룟 유다에게 마귀 자식.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녀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마귀 짓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뭐하고 요즘에 저도 이제 어떤 두 분들이 막 되게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서로 이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막 너무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한테 역사한다니까요, 마귀가. 그럼 당연히 크리스찬은 누워서 떡 먹기죠. 마귀가 건드린 거. 여러분 마귀가 우리 건드린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 강점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걱정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 의지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도우셔요. 마귀를 의식하지 말고 의식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걱정과 염려로 사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늘 살아야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제발 마귀를 의식하고 막 비교 의식하고 막 안 좋은 것을 막 의식하면서 살지 말라니까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 막 이런 거 의식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성경을 좀 의식하면서 살고 기도 좀 의식하면서 살고 뭐 좋은 거 의식하면서 자꾸 살아야지 왜 자꾸 안 좋은 거 가지고 막 의식하고 막 빠져들고 막 그러면서 걱정하고 살고 자기를 막 괴롭히고 주님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주님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에. 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헛발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고생시킨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말한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선택했던 거예요. 내가 뭐 언제 그거 하라고 그러는데 안 했어요? 다 자기 한 거예요. 특별하게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주님의 부르심 따라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선택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도 주셨고 머리도 주셨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얼마든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머리도 주셨어요.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또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주님한테 안 물어보고 해야 될 때도 있다니까요. 왜? 주님이 나를 믿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할 줄 알고 믿어준다니까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깊어지면 그런 것도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믿게 되고 선택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근데 아직도 믿음이 약하면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옳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확인이 안 되니까 움직이지도 못해. 그리고 그것도 잘못 선택하면 또 불순종이 될까 봐.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주님 유대인들은 전도가 시작이 됐다는 거.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너희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셔서 세우셨고 이제 이방인 시대 특별히 70일로 정해놨어요. 이스라엘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 뭐 전쟁하고 있는 것 같죠?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플랜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어떡하나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이미 그 플랜이 다 있는 거에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모르는 게 그렇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스라엘이죠. 이른 이래로 다 기한이 적용했고 69일엔 다 지는 났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남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언약을 맺는데 보통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평화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평화의 약속을 해줘야 될 타임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자꾸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것이 한 이래가 바로 보통은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하고 연결시켜서 다니엘의 한 이래라고 설명을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이래, 이 평화의 조약, 이스라엘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지나버렸고 근데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평화 언약을 해줘야 되는 그 타임,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근데 1차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평화의 이 언약, 조약은 이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구조가 뭐냐면 이 신비는 뭐예요? 먼저 누가 믿어야 된다? 이방인들이, 이방 민족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빼고 모든 민족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일부가 뭐 하다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다른 신을 믿으니까라도 더 못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아. 이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하고 뭐하게 만든 거예요? 눈을 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뜨게 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히틀러한테 600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한민족 600만이 죽여버려? 결국 뭐예요? 눈을 뜬 거죠. 뭐가 필요하다? 나라가 필요하다. 나라가 필요하다. 시오니즘. 그래서 결국 1948년 나라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600만이 죽고 나니까 이렇게는 안 돼. 눈이 띄어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뭐요? 70년이 지나니까 나라를 대대적인 공격으로 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막 1200명을 막 학살하고 죽여버리네. 그래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막 이제 하마스에 이제 헤즈볼라, 레바논에 이제 시리아에 이제 어디까지 돌이킬 수 없는 게 간다니까 지금 이란까지 이 시대. 그 말은 뭐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래야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지금 우둔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이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이제 요한계시록 가보면 막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14만 4천.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다 받는 건 아니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니까. 이스라엘도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계시 요한계시록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마지막 유대인의 구원, 세상의 종말. 요한계시록 누구의 계시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근데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누구한테 천사를 보내서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계시록 환상을 통해서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과 이 내용들은 누가 다 말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한에게 마지막 때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의 희망, 세상은 종말을 고하더라도 우리에게 이게 희망, 요한계시록에 우리 교회에게 희망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고? 없어지고 바다도 다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 예루살렘하고 틀리죠. 거기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 그리고 이제 우리 구 하늘과 구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정리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도 사실 모든 민족을 축복하게 하고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서 뭐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지금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거예요. 말하잖아요. 여호와 이스라엘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야 이스라엘아 교회야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다른 신 존재 없다니까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존재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만든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라? 사랑하라. 첫 번째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예수 메시아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뭐 하니까? 구원받게 하시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여기서 이제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귀의 자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두 번째, 하나님 사랑.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먼저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근데 믿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엄청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되는데 사랑하면 뭘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많이 사랑하면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에 대한 정의라고 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를 해야 된다? 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알고 봤더니 다 알고 봤더니 사랑이야.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신약에 봤더니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래. 알고 봤더니 구약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말이었고 신약에 봤더니 예수님 사랑하고 또 뭐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디서 끝나요? 믿음에서 끝나요. 다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왜? 주님을 뭐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죠. 유럽의 교회가 그래요, 지금. 선진국 기독교 국가들의 교회가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도 말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그 사람의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죠.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으로 간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는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면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해요. 거기에 포인트가 이제 핵심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인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의 존재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존재해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우리를 창조하신 누구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압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최고의 기쁨. 막 날아갈 것 같고 너무나도 기뻐갖고 예배 드리고 싶고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내가 일에도 철저하게 저도 약간 일을 막 너무나 꼼꼼하게 잘하는데 예배보다도 예배는 무조건 더 꼼꼼하게 무조건 예배는 마음의 준비 철저하게 그냥 드린다는 건 예배가 어디 있어? 내가 일을 하나 해도 그냥 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데 계획을 짜고 철저하게 메모를 다 하고 순서 정해가지고 다 하는데 예배는 뭐예요? 더 철저하게, 더 완벽하게, 더 준비해서 왜? 이걸 누구한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됩니다. 믿는 자는 아마 질 확률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할 타임은 지났어요. 다 믿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걸 오늘 뭐로 해석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 첫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이미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시대는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랑을 회복되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게 되겠죠. 이제 믿음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전 세계에 조금 있으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정도라니까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의 포인트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진지하게.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거,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심으셨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도 믿지만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망했죠. 뭐에 실패한 거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실패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뭐에 실패한 거요? 믿음에서 실패한 게 아니고 사랑에서 실패해요. 세상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사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예배 드리는 것은 좀 이렇게 낭비 같고 늘 어렵고 힘들고 기도하는 거 늘 힘들고 말씀 묵상하고 이 영의 양식 먹는 것은 늘 게으르고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작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말씀 사랑, 기도 사랑, 정말 서로 사랑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당연히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과연 내가 더 사랑하고 있나? 정말 내가 세상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 취미보다도 내가 하나님 사랑, 예배 사랑, 말씀 사랑, 기도 사랑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을 회복하여 뜨거운 사랑, 뜻도 믿어지거나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그 예수 믿었던 처음에 그 감격, 그 첫사랑, 예수님과 그 첫사랑, 인격적인 그 만남의 삶을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을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